저희를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 성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있으나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 아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심겨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가 세워지고 진리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갈급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참 빛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 빛이 누구이신지 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참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희가 알기 원하고요. 그리고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것을 거부하고 멸절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세상의 악함 저희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함을 뚫고 빛을 영접한 자에게 끝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땅에 빛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데요. 아까 저희가 함께 읽은 9절에 보니까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1월, 2월에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함께 아담과 하나님이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누리던 그곳이 이제 죄로 인해서 저희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후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영광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모세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말씀하시면서요, 그 장소와 그 성막에 들어올 사람들을 구별해 내시는데요. 저희가 잠시 출애굽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6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십계명도 받고 이제 그 제사와 성막과 이 삶에 대한 수많은 그 계명들을 받습니다. 그것 중에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하셔서 사람을 내가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그 장소를 이제 준비하게 하시는데요. 저 26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로 시작해서요, 26장은 쭉 어떻게 되냐면요, 성막,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장소를 구별하시는데요, 규모와 재료와 그 재료의 모양과 색깔과 그 재료의 개수와 문의 위치, 다듬고 세우는 방식까지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출애굽기 27장 1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27장에는요 1절에 나온 것처럼 제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단과 그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기구들의 종류와 크기들을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 27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지금 성막 두시고요. 그리고 성막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될 그 기구들도 말씀하시고요. 성막이 있는 그 뜰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뜰의 너비와 문의 방향과 어떻게 내고 어떻게 준비할지를 섬세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28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절에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만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사람도요 속옷까지 다 갖춰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 그분이 이제 그 거룩을 잃어버려서 완전히 분리되어 사망 가운데 있는 그 땅에 오시기 위하여 그 자리를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만날 사람도 구별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섬세하신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땅의 거리, 생명과 죽음의 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린 자들의 거리를 표현해 가십니다. 철저히 멀리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소적으로도 일상적으로도 철저히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죄악된 땅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죄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장소와 사람을 구별하셔서 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을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몰라요. 그 옷까지 얼마나 섬세하게 다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이 출애굽기에 말씀을 주시는 상황을요, 이 율법이 옴으로써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너희가 얼마나 부정한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려 했다라고 율법의 기능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제가 화면에 준비해 왔습니다. 네, 화면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31장 3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이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는 언약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상황들을 볼까요? 성막은요, 에덴 동산 이후에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구별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다. 너희는 나와 결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연애할 때와 결혼의 가장 큰 차이점, 연애할 때는 만나고 귀가합니다, 각자.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요,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이들을 내 신부로 삼아서 나와 함께 거할 자령소를 만들어 가십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아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저렇게 만들어야 돼. 신혼집을 한번 우리가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집은 어떻게 꾸밀까? 무슨 색깔로 도배를 할까? 가구는 어디에 둘까? 어떻게 데코레이션을 할까? 얼마나 이거를 섬세하게 준비하겠어요? 26장의 출애굽기 26장의 그 성막은요, 거룩하신 분께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끝내 우리를 구별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남편으로서의 함께 거할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하나 섬세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신 구절에요, 정교하게 꼬은 실로, 그냥 꼬은 실이 아니에요. 정교하게 꼬은 실로. 그리고 제단도요, 네모 반듯하게. 어떤 마음들이 표현되는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28장의 제사장도 저희가 함께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28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족속의 이름을 다 적게 하시고요, 새기게 하시고요.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나아오는 자들의 옷, 마치 신부의 옷을 지어가시는 것처럼요, 정교하게 꼬은 실에 보석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라. 나에게 나아올 때는 반드시 그 옷을 입어라. 겉옷부터 속옷까지 다 정해주십니다. 재료까지, 모양까지, 색깔까지요.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새겨서 자신에게 새기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내가 입을 거룩한 옷이 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나를 구별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 27, 28장 중에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입니다. 27장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꺼트리지 말아야 할 등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를 성전 삼으셨다는 건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날 장소를 구별해낼 거야. 어떻게 소중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않은 곳들을 정말 세심하게 다뤄가시는 그 손길이 지금 성전 삼으신 저희의, 우리 각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전히 동일한 손길로 다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사랑의 말씀을, 내가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너를 끝내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너를 구별해내겠다, 이 땅이 다 멸망할 때 거룩하게 구별한 너를 데리고 내가 영원히 거할 나의 집으로 가겠다라는 이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열심, 이 섬세하심,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그 손길이 지금 성전된 나를 다뤄가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등불, 그때는요, 제사장이 꺼지지 않는 등불을 관리를 했어야 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꺼지지 않는 채로 성전된 나의 안에서 그 빛을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참 빛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좀 보았어요.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성막을 지으시고 신부의 옷을 지어 가시고 그 뜰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저희가 읽었는데요, 자기 땅에 그 빛이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순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모른 척하고 거절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얼마나 강하게 저지하려고 했는가, 이것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요, 이 땅에 오시겠다, 생명을 주겠다라고 선포하셨고 그것들을 보여주셨는데, 끝내 이 세상의 악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요. 옅은 결론도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저는 이번 주 주일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치 구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 성경을 완전히 열어가는 그 첫 구절처럼요,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신약의 그 모든 것을 열어가는, 너무너무 저에게 정말 감동이 되는 구절이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기 말씀 나왔네요. 같이 선포해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족속을 멸절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히브리인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젠지 혹시 아실까요? 모세 때, 바로 왕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해서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끊으려는 악한 그 역사적인 시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자손의 계보가 있습니다. 이것을 끊으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어요. 제가 화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1절, 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래서 보시면요, 다윗의 자손을 멸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유다 왕국이죠. 유다 족속을, 그 왕족을 멸하려는,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 악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 그 갓 태어난 그 생명을 살리셔서 6년 동안 하나님 전에 숨겨두었다가 7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 여왕,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인데요, 그 여왕은 이제 숙청이 되고요, 7살의 왕을 세우셔서 다윗의 자손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내가 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거야 라고 하셨는데요, 요거 놓치지 않고 사탄이 멸절하고자 합니다. 막고자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막고자 난리를 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악함을 뚫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실 때 평안하게 오셨을까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멸절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시죠? 누구에 의하여? 헤롯 왕에 의하여. 그래서요, 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선포가 얼마나 악한 그 공격과 이러한 그 거룩하지 않은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승리의 선포라는 그 사실이 와닿기 때문에, 근데 이 그 역사에서의 기간이요, 성막을 만드시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이 인간의 악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손길 안에, 능력으로,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이 땅에 이제 비추셨는데요, 환영하지 않은 정도가 이제 멸절하려고 했고, 그것이 악의 실체입니다. 그것을 뚫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요한복음, 저희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서요, 거하시다 라는 그 원어는요,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거하신다는 게 장막을 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성막을 치시고 성막에 거하시다라는 그 표현을 일부러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셨던 것처럼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요, 이 땅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가던 그 사랑의 섬세한 손길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악을 다 뚫고 심으셨고, 그 임하시는 것이 마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서 제사장도 왕도 모세조차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충만한 임재하심, 그 임재하셨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완성된 이야기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이 빛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손길 끝에 지금도 그 성막을 지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섬세하지만 그 강력한 역사의 손길이 지금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인 자에게 능력이 되는데요,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정말 많은 권세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막 자랑할 만한 것도 많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제가 묵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발이 되는, 첫 걸음이 되는 그 능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그냥 갈릴리에 사는 남자로가 아니라 정말 창조자와 빛으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요 그냥 이방의 신들 중에 어떤 능력이 있는 신인가 보다가 아니라요, 정말 창조자와 주권자와 유일한 신으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욥을 여러분 다 아시죠?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42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요, 하나님께 이유 없는 뜻모를 고통들을, 정말 기가 막힌 고통들을 당하죠. 그리고 새 친구가 와서 너 죄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막 얘기할 때 욥이 아니야, 나는 의로웠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어 라고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아셔. 욥은요 정말로 의롭게 행했습니다. 의로운 자였어요. 죄를 막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뭘 회개했을까요? 방금까지만 해도 41장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욥기 정말 많은 분량을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 내 의로움을 아셔, 내 정직함을 아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나 이거 죄 때문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욥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그 고백을 언제 하냐면요, 아까 저희가 같이 읽은 5절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요 귀로 들었다가 이제는 눈으로 뵌 그 순간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인데요, 6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흥청망청 어디서 막 놀다가 진짜 죄 막 짓고 살다가 갑자기 죄인이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고백에서는요,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빛으로, 정말 거룩한 분으로 그분을 뵙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했네가 아니라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의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창조자로, 유일하신 분으로, 나의 모든 주권자로 만나지 않은 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잘했죠 저거 못했죠, 이거는 제가 실수했었고요, 이거는 참 잘못한 것 같아요, 요거 용서해주고 저거 용서해주고 이렇게 다 계산을 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받아들인 자는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의 존재에 대한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묻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왜 죄인입니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닫습니다. 본질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인데요, 저희 화면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새 물고기 잡았지만 소득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잡아봐. 제가 다 잡았는데 어쨌든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잡을게요. 진짜 잡혔어요. 그래서 딱 나왔을 때 제가 의심해서 죄송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거룩하신 분으로서, 신으로서 와 닿았습니다. 빛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는요, 제가 의심해서 죄송해요가 아니라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진짜 거룩함을 인식함으로써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마르티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의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라고 저희가 많이 이제 아실 텐데요. 빛 앞에 서야지만,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났다. 여러분, 관역을 벗어나는지 안 나는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관역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뭐가 관역인지를 알아야 벗어난지를 아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선 적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서지 않으면 무엇이 죄악 가운데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영접한 자에게는요, 관역이 어딘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역에서 벗어났구나, 나는 관역에서 벗어난 존재이구나, 창조된 목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존재이구나.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했다는 것은요, 관역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생명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어디가 살 길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을 배웠을 때에 그제서야 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특권은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의 내용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춰졌을 때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반성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다 잘못하고 다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요, 이것저것 해결하려고 거리껴서 불편해서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요, 후환이 있을까 봐 권선징악, 이것 때문에 나중에 돼서 내가 이게 화로 돌아올 거야, 또는요 선도 행합니다. 나중에 나에게 복이 될 거야, 참아, 이런 일들 많이 합니다. 뉘우치는 일들도 많이 해요. 사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거긴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를 알지 못하는 자의 잘못된 회개의 흉내, 오늘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짓된 빛을 흉내내는 인간의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다릅니다. 우리의 회개는 내가 이거 실수했네, 저거 잘못했네, 어제 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의 나의 거룩하지 않은 존재에 대하여 깨닫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셔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밝혀진 내 불의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관역을 향하지 않는 존재로서의 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와야 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와야 돼. 근데 자기가 뭔지 알 길이 없어요. 빛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뭘 부인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이 빛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제사를 다 바치기도 하고요,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요, 혈통으로 난 자, 육정으로 난 자,
세상으로 난 자들도 다 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악을 조금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돼. 너를 부인해야 돼. 빛 앞에 서보니까요, 내가 그동안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왔구나. 내 기준대로 살아왔구나. 내 입장이 하나님의 입장과 달랐구나. 이런 것들이 밝혀집니다. 빛이 비춰지니까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니까요, 깨끗한 줄 알았던 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요, 어둠이 걷어진 그 내 안에 있는 그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뤄 가시는 것.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서 이제 베드로도 나누고 노아도 나눴었는데요, 베드로 그물과 아버지와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을 예수님께 혼납니다. 네. 풍랑 일 때 풍랑 보고 물에 빠져가지고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너 왜 의심했느냐. 예수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예수님 아니요, 절대 십자가 지실 수 없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하고 칼을 휘둘렀죠.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네가 나를 끝내 부인할 거야. 철저하게 혼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들을 끝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이 비춰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한 자가 가는 길은요, 어둠이 걷어진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다뤄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권세입니다. 내 존재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교육과 교양과 상식과 절제와 경험과 수많은 것들로 감추어졌던 거짓된 친절과 희생과 거짓된 체면과 거짓된 열심들, 거짓된 예배와 기도와 거짓된 그 모든 예배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인식해서요, 이 죄는, 이 거룩을 향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그래서 매일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더 강한 빛을 향할수록요, 더 나아갈 길을 보이는데요,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더 나은 죄인이다라고 하지 않고요, 괴수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었어 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시점이요, 어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한 25년에서 30년간 베드로가 사역을 다 하고요, 이제 그 장막을 벗어날 그 끝에쯤 와가지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 바울이 막 욕도 하고 뭐 강도짓도 했다는 뜻일까요? 그러면서 사역을 했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근데 왜 바울이 여전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더욱더 강한 빛, 더욱더 깊은 거룩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거룩으로 나아가면요, 그 거룩 앞에서의 나의 존재를 깨닫는 것은 반사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 요만큼 보여주셨을 때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합당한 반응들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더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이 어떠한 깊이인지 더 드러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의와 절제와 그 심판과 그 거룩하심이 어느 정도의 깊이인지를 날마다 더욱더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 열어주시는 것으로 나아가는 자의 반응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만큼 보여주신 만큼 한 걸음씩 가거든요. 이것은 내가 어제는 잘했는데 오늘은 실수했네. 내가 어제 잘못한 거에 낙심하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 못했네. 아니요. 빛을 받아들인 자는 오직 빛으로 행하고 빛으로 생각하고 빛으로 분별합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은요,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더 큰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요, 딱 이제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기 그 전에 딱 그 앞에서 하나님의 문을 쫙 열어주셨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 온전한 모든 수건을 거둔 얼굴로 온전하게 비춰지는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하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요, 내가 잘했네 못했네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그것의 선 자만이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는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부도덕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미성숙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 거룩을 멸시한,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생명을 버려버린 그러한 존재로서의 죄를 깨닫는 것, 그것이 빛을 영접한 자들이 누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시고 옷을 지으시고 등불을 주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요, 그리고 이 악이 이 지경으로 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으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것을 다뤄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으로 인식한 자, 그 빛 앞에 선 자, 그 빛을 받아들인 자.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자들과 빛이 비추어졌음에도 그 빛을 거절한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그 시험을 이겨내신 다음에 공생애 시작하실 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드러나셨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는 어제의 나보다 낫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서 흉내를 내는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그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빛,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이루신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회개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을 통해서만 나를 깨닫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그 거룩하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요, 선악과 하나 먹은 게 무슨 대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가인이 곡식을 들여서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린 게 그렇게 죽을 죄였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빛을 비춰주심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행위를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참 빛을 받아들인 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불의한 나를 구별해내시는 그 거룩하신 손길,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구별하고 끝내 구별해서 나의 거룩한 나라에 데려가겠다.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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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말도 안 되게 들어오신 거예요. 불가능한 일, 나 거룩한 곳에 가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자 살리는 거 쉬운 일인데요,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나 거룩한 나라에 가는 일,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와 빛은 능력입니다. 회개는 능력입니다. 의에 목마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싸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모든 그 경험의 시작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님의 빛을 영접하는 것의 의미를, 그것을 날마다 누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마지막에 저희 했던 찬양 주의 음성을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요, 더 깊은 차원의 거룩을 맛보게 되고요, 그러면 더 깊은 차원의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겠습니다.
되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받아들인 자로서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 가겠노라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결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셨던 그 기쁨, 그 설레는 손길로 지금 우리를 지어 가십니다. 하나하나 단추를 매달고 그 보석을 다셨던 신부의 옷을 지어 가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지금 우리를 다뤄 가십니다. 그 첫 걸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그 거룩한 빛 앞에서의 죄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됨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